자, 우리가 이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역사를 우리 산업인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또 랩런트들, 우리 모든 새벽기도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겠냐, 체험할 수 있겠냐.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간단하죠. 우리의 상태가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느냐 없느냐, 모든 것을 결정짓습니다. 지난주에도 237의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겠냐, 우리가 같이 질문했지 않습니까? 237의 응답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237의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237의 캐릭터가 없으면 237의 응답을 받을 수 없죠. 하나님은 이 237의 응답을 모두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237의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차근차근. 그럼 237의 캐릭터가 뭐냐? 첫 번째가 바로 이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인데 그냥 오직 복음이 아니라 이 오직 복음이 사실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로 모든 것을 소통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러면은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겠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또 전달할 수 있겠냐. 그게 바로 미디어로 소통하는 방법이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미디어로 어떻게 소통합니까? 우리가 뭐 유튜버도 있고 뭐 모든 인터넷 자료들이 다 있는데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237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캐릭터, 이 캐릭터부터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공간 초월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 이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상태가 OX, 뭐 잘했다, 못했다, 뭐 성공이다, 실패다, 뭐 이런 거를 갖다가 계속 관심 가지고 따지고 그렇게 하면은 필요 없는 건 아닌데, 맞는데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스펙이 밀려서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다. 우리 인생이 실패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상 찾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늘에 이 우주의 초능력 그게 필요한 줄 알고 그래서 결국에는 가는 게 네피림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데 있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느냐, 어떤 능력을 주시기를, 만약에 능력이 필요하다면 어떤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미드, 임마누엘, 원니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꼭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능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능력을,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를, 모든 걸 다 주시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시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전부 미드 임마누엘 원니스, 거기에 관심 갖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자기 거였죠.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은 뭡니까? 영적인 집중. 이게 우리의 상태가 되면 된다. 그러면은 24만 되면 24에 정말로 집중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 능력이 아닌, 내 지혜가 아닌,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 누리는 것이 25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우리는 뭐 오늘 필요해가지고 오늘 기도한 것 같지만은 오늘 응답받은 거고 오늘 사용하면 끝인 것 같지만은 그게 작품으로 남아서 영원한 응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망할 수가 없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모든 코스 자체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 내 시대를 보고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초라는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허락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어떤 상태면 되겠냐,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네피림 시대, 또 갈대아 시대,
오늘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 시대를 통해서 또 이 오바댜, 이 우상시대, 또 그리고 초대교회, 이 시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말씀 뭐냐? 첫 번째 네피림 시대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맞느냐 틀리느냐, 성공했냐 실패했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 때문에 네피림 시대를 맞이한 거 아닙니까? 사람의 딸들에게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관심이 갔다고 말이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거,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갔다고 말이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말을 갖다가 하는 것을 이해는 하는데 한국말이니까 그렇군. 근데 우리 자신이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을, 그거를 눈치채지를 못하는 거죠. 발견한 자는 눈치챌 수 있는데 발견 못한 사람은 그렇나?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이 거의 대부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공을 추구하고 있으면서 실패하면은 낙심합니다. 당연히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스펙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6장 5절에 8절 탄식하신다고 그러죠. 그냥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언약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 언약은 무용지물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언약을 붙잡았던 인물이 누구냐? 노아라. 노아는 단순하게 잘했다 못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스펙을 가졌다 못 가졌다, 이런 네피림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는 이 악한 귀신들이 신들림, 이런 역사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노아는 넘어선 것입니다. 전부 넘어선. 증거가 뭐죠? 6장 9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이 노아를, 은혜 받은 노아를 하나님은 의인이라. 그러면서 노아는 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받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체험한 노아는 정말로 이 네피림 시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모든 사람 다 죽고 모든 생물 다 죽었는데 노아와 그 8 식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죠. 자, 그런 것처럼 이런 네피림 시대처럼 또다시 갈대아 시대가 왔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여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죠. 갈대아 시대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그 배경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리다가 초상 2번 치르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 조카로 데리고 아브라함은 갈대아를 떠납니다. 바벨론의 배경을 떠납니다. 떠났어도 방황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창세기 13장 18절 이 언약을 깨닫습니다. 뭐 때문에 떠나라고 했는지, 그러고 난 뒤에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쓰기 시작했죠. 어느 정도 확실하게 썼냐?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 가슴에, 아브라함 가슴에 꽂혔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확실하게 꽂혔냐?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생각했던 뭐 땅, 또 뭐 이렇게 막 큰 부자 되는 거, 그거는 별로 하나님의 관심사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에 관심을 딱 보일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네가 밟을 수 있는 모든 땅 다 밟아봐라. 그리고 모든 곳 다 가봐라. 다 너에게 주겠다. 그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거든. 그 부수적으로 보너스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너와 네 씨로 말미암아.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면서 목별을 한번 하늘 쳐다보고 목별을 세워봐라. 별 카운트 할 수 있겠습니까? 카운트 어렵죠. 카운트 하다가 말겠죠.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들 많은 것처럼
너와 네 후손을 축복할 것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얼마만큼 확실하게 붙잡았냐.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 언약을 아브라함은 얼마만큼 확실하게 붙잡았냐. 너와 네 후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가 딱 떨어졌습니다.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번제물로 드려라.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모리아산으로 가서 거기로 직행해서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합니다. 근데 예배의 한 행위지요. 좀 무식한 시대에, 족장 시대에, 과거에 예배의 한 형태죠.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만큼 확실하게 붙잡았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 순종이죠. 너와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 후대에게 이 언약이 얼마만큼 확실하게 전달이 되어졌냐. 이 이후로 이삭에게는요 시험이 없었습니다. 확실하게 전달이 된 것이. 자, 그래서 이 또 하나님의 이 언약이 흔들리니까 우상 시대가 도래했고 가장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 아하방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이 아하방은 인물이 출중합니다. 똑똑합니다. 그래서 외교도 잘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뭡니까 중국과 미국 사이에 두고 등거리 외교 하려고 왔다 갔다. 그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외교를 갖다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막 무수히 애를 씁니다. 아하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어떻게 했냐. 가장 강대국이 될 만한 나라, 그런 나라에 그 딸을, 이게 공주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이게 뭐 무슨 결혼인지 아시죠? 정략 결혼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우상까지 다 받아들여 줍니다. 그 나라의 우상과 모든 문화를 다 받아들여 줍니다. 외교 얼마나 잘하는 것 같고 정치 얼마나 잘하는 것 같습니까? 그거 덕분에 이스라엘의 우상 시대가 돌아간 것입니다. 세상적인 판단이 중요한 시대처럼 보이게 된 것이죠. 그때의 이런 우상 시대에 이 오바데라는 이 인물이 아방의 신하 아닙니까? 100명의 선지자를 숨깁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가장 확실한 후원자가 되고 또 7천 제자에게 앞으로 있을 도단성 운동에 가장 영향력을 주는 그런 인물이 탄생합니다. 우상시대에 이 언약을 확실하게 딱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바댜를 아합 임금이 쳐다보면은 분명히 빨리 죽일 만도 한데 이 오바댜는 끝까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를 관통하여 7천 제자에게 영향 주고 도단성 운동에게 가장 깊은 영향을 주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뭐 언제 죽었다 그 기록은 없습니다만 그러면서 마지막 로마의 속국 시대 드디어 열린 것이죠. 그 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많은 산업인들, 특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버브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가이오 같은 이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인물들 중에 특히 브리스가 부부는 어떻게 정말 보좌의 축복과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알고 체험하고 누렸냐. 사도행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 바울을 만났는데 얼마만큼 확실했냐. 오직 복음을 위해 자기네들의 목숨까지도 내걸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이죠. 그리고 복음만을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겠다. 그렇게 했죠. 이 어마어마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한 시대를 뒤집을 인물은 바울을 브리스가 부부와 정확하게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이들이 만남 이후에 일어난 역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속국 시대를 뒤집어버린 그 모든 운명을 뒤집어버린 그런 엄청난 역사 이들을 통해서 일어났죠. 그러면서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 누굽니까? 가이오.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이라는 이 말이 가이오처럼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이라는 이 말이 내 것으로 내가 받는다면 우리가 받을 응답은 어떤 응답이겠습니까? 로마 16장 25절에서 27절. 하나님이 감추어둔 모든 것을 전부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 보고 하나님은 받아라. 그리고 누려라. 그리고 작품으로 남겨라. 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에 도전하는 것이다. 운명을 뒤집어 버려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운명을 뒤집어 버려요. 문제, 갈등, 위기 이런 것들은 운명을 뒤집어 버려요. 우리가 뭐 때문에 문제, 갈등, 위기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계획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질문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 내게 꼭 필요한 거 그게 뭡니까?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갈등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갱신하고 위기 때는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말고 분별만 잘하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계획 찾아내기만 하면 된다. 이 축복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운명을 뒤집는 그런 도전을 하시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진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붙잡고 있는 이 운명과도 같은 것 이게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늘 허락하실 텐데 하나님은 나에게 꼭 필요한 거 그걸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 정말 썩어 문드러지는 이런 세상 것 붙잡고 있는 내 운명을 어떻게 하면은 뒤집을 수 있습니까?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절대 여정을, 절대 목표를 반드시 우리가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올 한 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대회를 통해서 또 이 귀중한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 1분간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 우리 교회와 여러분 직장 또 사업처 우리 랩런트들 위해서 놓고 랩런트들의 기간이 있지요.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대학 청년부 그리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 산업인들의 각 이 처소가 있습니다. 이 산업처 또 우리 사업처 거기에 정말로 이 말씀 운동, 지교육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하시면서 통성으로 교회 현장을 놓고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신 다음 한 15분에서 20분 개인적으로 또 교회와 현장 놓고 기도하시다가 또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